남쪽에 아하스가 왕이 된 지 12년, 이렇게 12년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도 뭐 만으로 따지고 그 해를 또 하나 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횟수 계산을 정확히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즉위를 했는데 9년 동안 통치를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멸망을 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16년간을 통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었으니까 지금 12년이니까 앞으로 16년이면 4년 남은 거잖아요. 4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호세아는 9년을 했으니까 빼면은 이제 4년을 빼면 5년 정도. 그러니까 히스기야 한 5년 정도에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연도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22년, 그래서 722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 속국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완전히 사마리아 왕국 자체에 왕도 없어져 버리고 왕국 자체가 아수르라는 그런 속국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것이 이제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디글랏 빌레셀에 대해서 배웠죠. 디글랏 빌레셀이 2번, 3번 계속 침략해 내려오면서 위에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주변에 있는 소왕국들을 다 점령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이들의 정책은 그거예요. 그 원래 왕국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던 왕, 뭐 백성들, 귀족들 다 끌고 가서 다른 곳에서 살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주해서 살아가지고 그 왕국의 정체성을 어지럽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왕궁이 일어서게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썼다고 봐야죠. 디글랏 빌레셀이 그렇게 계속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살만에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 때부터 이미 항복을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 호세아가 왕이 돼가지고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다가 애굽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 그 이름이 소입니다. 소라고 하는 이집트 왕에게 도와달라고 구원의 손을 뻗칩니다. 그 조공을 또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대제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바로 와가지고 그 왕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냥 아수르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은 더 이상 왕도가 되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아수르에 속한 하나의 도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살만에셀이 이제 그곳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사마리아가 달라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24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바로 그 사마리아 성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까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모든 역사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든지 뭐 바벨론이든지 아니면 또 포로로 갔다 와서든지 아마 그때 무렵에 기록이 됐다고 본다면 그때까지도 그랬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여러 다른 다양한 민족들을 전부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데 사자들이 나타나 사람을 죽이는 흉흉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사자는 사람 심부름꾼이 아니라 진짜 사자. 짐승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상한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수르 왕한테 보고하기를 이게 이 땅의 신을 제대로 우리가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신 개념을 따라서 그것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 여호와를 섬겼었는데 우리가 그 신을 잘 달래주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근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해석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는데 마치 이방신의 우상들 중에 또 다른 한 신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 중에 하나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온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마땅히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몸이 되어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어떤 많은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와가지고 뭔가 이 지역의 신이 노예갖고 우리한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닥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더라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을 달래주기 위한 정도, 이방신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신들을 자기들의 민족에 섬겨왔던 그 풍습에 따라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혼합 종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절에 가면 거기서 불공 드리고 또 무당집 찾아가서 굿하고 점집 찾아가서 점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 가면 어떤 신이든지 걸리면 다 복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범신론적이기도 하고 이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은 그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올바른 신개념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깨져버렸다. 이루어지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를 듣되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 그래서 그분도 훌륭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신도 위대하고 다 똑같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게 되어서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거기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봤을 때에도 똑같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마리아 성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유대인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볼 수 없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서 23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났느냐라는 뜻입니다. 7절에 크게 보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이방 풍습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에 그들을 쫓아내셨듯이 이들도 똑같이 돼버렸으니까 결국은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본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다시 옛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른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신격화시킨 모든 우상들에 다 끌려서 그것에 휩쓸려 버리니까, 심지어는 그것에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 팔렸다라는 게 채무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에 그러니까 중독돼 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 버린 거예요. 우상들의, 이방 신 풍속들의. 그래서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까지 돼 버렸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큰 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세웠던 풍습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합 왕 때 이세벨을 통해서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묵상들. 그로 인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에 권징,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로서, 성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인간의 참된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분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지게 되고 신뢰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지도 않고 모르고 그냥 마치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복 빌듯이 그냥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게 된다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들은 변질된 거죠. 토속적인 신앙에 그냥 기독교라는 옷을 입었을 뿐이지 진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을 배우도록 해서 그것에 의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서 바른 인간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펼쳐낼 것인지 그걸 신앙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주제로 이런 삶의 요소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 일을 전담하고 또 주관했던 데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교육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제대로 해내게 된다면 힘있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돼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물론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빛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또 개개인들의 신앙으로 성도로서 그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가르친 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고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그런 설교를 했던, 예언을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지도하고 이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특히 이 8세기 BC 700년대에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알 듯한 그리고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은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어긋날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역사하고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한번 틀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목이 곧아서 뻣뻣하다는 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고 끝까지 회개를 안고 돌아서지 않고 바뀌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서 나라를 깨고 그들을 다시 완전히 그 포로로 끌려가 쫓아내심으로써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탈탈 털어서라도 그 안에 있는 죄를 깨우치고 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인 것이죠. 어찌 보면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 자녀들을 사랑해서 바르게 살도록 하고 지도를 해나가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는 막 족보에서 판다고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뭐 별의별. 근데 그것을 악의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과 그렇게 해서라도 올바르게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엇박자를 내는 거죠. 나중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서 그걸 알죠. 그때 나를 어떻게든지 바로잡으시려고 저렇게까지 했었는데 왜 그때는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고 왜 그때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는가. 이제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 이제 해보니까 비로소 그걸 알겠다. 깨우침인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깨우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멸망을 보고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남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유다도 오늘 말씀에 잠깐 언급한 것이 바로 유다도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지킨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을지는 몰라도 그들도 우상을 받아들이고 특히 지금 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엄청난 우상과 악을 들여옴으로 인하여 치명타를 입고 결국 북남왕국 유다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이제 역사는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보고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 된다.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서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주님의 몸이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나갈 건가. 이걸 배우고 훈련해서 인간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대로. 이것들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게 영향이 들어와서 기독교 정신을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종교의 어떤 풍습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짬뽕이 돼가지고 또 이거 복음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종교 습관으로 고착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는 그런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통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이것이 세월이라는 것을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똑바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대를 이어나가면서 몇백 년이 들어가면서 이게 서서히 희석되고, 어떤 또 경우에는 신앙이 제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한동안 곁길로 갔다가 또 다시 또 회복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했지만, 어떤 경우는 치명적이어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또 나름대로 잘할 때도 있지만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조금 다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기준, 우리가 배우고 훈련했던 그 신앙의 기준, 그것을 늘 두고 그걸로 점검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항상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고 평탄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와 같이 극단적인 하나님의 어떤 이런 사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평범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역사를 이루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평생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